성도는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가? 성도는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앞에 말씀에서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일꾼, 즉 율법 아래에서의 일꾼과 새 언약 아래에서의 일꾼, 즉 복음 아래에서의 일꾼을 이게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 아래에서의 일꾼의 대표로서 이 모세를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렸던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렸던 그 영광과 그리고 복음, 즉 새 언약 아래에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영광에 비하면 모세가 누린 영광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즉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의 이 영광, 즉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영광, 즉 특히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그 모세가 누린 그 영광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이 직분의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새 언약 아래에서의,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바울은 이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즐겨 일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감사함으로 인해서 즐겨 일하는 자, 저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저 구약 시대의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이 복음 아래에서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내가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고 합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즉 바울 사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이 십계명 그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이 광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 나아가기를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그 명령을 다 전한 이후에 이 수건으로 그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13절 말씀해 보시면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 있었는데, 이 모세의 얼굴에 난 이 빛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광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수건을 썼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에 주목해서 마치 모세를 이 신과 같이 섬길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그 광채를 이 얼굴로 이 수건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러한 영광에 이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즉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그러한 이 광채를 주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런 광채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영광의 이 광채에 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자신의 이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얼굴에 이 빛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수건으로 가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그러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성도가 주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즉 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권세 이런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필요한 것들이 바로 재물인 것이고 명예인 것이고 바로 권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가장 불행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러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즉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받았습니다. 즉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필요한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셨죠. 그렇지만 약 2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만약에 먹게 된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증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도 아니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었고, 이 메추라기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약속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나라든지 아니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메추라기 이런 것은 잠시 동안만 자신들이 먹고 그리고 마실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누릴 것이었고 영원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원망하고 이 불평한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누리는 것에 좀 없다고, 즉 쉽게 말하면 나한테 재물이 좀 없다고, 명예가 좀 없다고, 건세가 좀 없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적과 꿀이는 이 가나안 땅의 그런 복을 이렇게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결국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출애굽 1세대들, 지금 현재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니까 잠시 누릴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왜?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어간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지 않는 떨기 나무의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모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이 수건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4절, 15절 이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율법 아래의 삶,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의 삶이 아닌 이 율법 아래의 삶, 즉 모세에 덮여진 이 수건을 아직까지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건을 이렇게 벗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건을 벗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있을 것에 모세는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세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번 실수, 그 한 번 그것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가려진 수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 벌거벗은 상태,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2박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이 집회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그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에 집중합니까? 재물에 집중하든지 명예에 집중하든지 이 권세에 집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은 자연히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이 출장을 가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제주도에 출장을 가셨는데 제주도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맛있는 그러한 과일이라든지 그러고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이 선물을 가지고 이게 듬뿍 가지고 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가정이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었을 때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했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없을 때 뭔가 이렇게 허전했는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 오시면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이죠. 왜?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만 받아들이면. 근데 어리석은 자녀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버지 얼굴은 필요 없어요. 달려가지고 아버지 손에 들리는 선물만 받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다음에 저 출장 갔다 올 때 선물 사올 말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아예 그 집에 있는 강아지 개한테 맛있는 거 주고 사올 겁니다. 왜? 강아지 개는 그 주인 앞에 뛰어나가 꼬리 흔들거든요. 자녀들은 선물에만 눈이 빠져 있지만 강아지는 그 주인, 그 아버지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아버지 출장 마치고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료만 듬뿍 사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선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너무나 이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1부터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잤대요. 독종이죠. 그런데 사실은 왜 의사를 되려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 의사 되면 저 남아프리카라든지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 선교사로서 거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여동생이 1학년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면서 독종이라면서 진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 의대 시험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자기 여동생이 의사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선교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 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자신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의사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동생이 의사가 되는 게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의사 되는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의사 되는 게 좋죠. 왜? 자신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안 하더라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사역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혹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진짜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노력 힘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를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더해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 아니고 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에 플러스 더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그냥 더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즉 바로 그 모세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수건을 쓰고, 즉 일시적인 영광, 즉 모세라는 그런 수건을 쓰고 자신들도 그런 일시적인 이런 영광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진정한 자유함, 그러니까 율법은 이 노예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그 613가지의 율법인데 그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과연 612가지를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율법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다시 이 복음에서 이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직분, 그리고 율법 아래에 생하는 모든 것들은 이 수건을 덮어 쓴 것과 똑같다. 그는 일시적인 영광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이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건강성까지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스펀지 같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 스펀지 같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인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70이 넘으셨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어린아이 같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분들 또 이렇게 연로해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늦게 믿은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계단도 제대로 못 올 정도로 이렇게 아픈데 자신이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그 돈을 병원비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 병원비로 나갈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그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픈 무릎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제가 신방 가니까 그걸 감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갈 그런 정도 됐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이 병원비 날마다 들어갈 그 돈,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릎에 스스로 손을 얹고 이게 기도해가지고 나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명예 집사님이죠. 은퇴하셨으니까 왜 늦게 믿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명예로서 집사를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명예 집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완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일단 먼저 병원을 먼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원 가면 되는데 일단 아프면은 기도는 생각 안 나고 어느 병원 가는 것이 먼저 나을까? 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아프면 뭐 기도가 뭐고 생각 안 나고 빨리 병원 가야 돼 이 생각만 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죠.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잘못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병도 의사 선생님 잘못 만나고 이게 치명적인 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실은 또 어떤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나한테 잘 맞아가지고 금방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병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돈으로 치료가 된다면 그 많은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고 재벌들이 병 때문에 왜 죽습니까? 돈으로 치료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죠.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주께로 돌아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그 안식일 때에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고친 이 사건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가 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께서 나의 이 눈을 고쳐주셨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유대인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싫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기 싫은 거니까 자꾸 그 고침받은 그 소경에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가 고쳤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데 자꾸 물어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자꾸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듣지 아니하며 왜 자꾸 듣고자 하느냐?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롱한 투로 그렇다면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나는 누구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자, 끊임없이 이 율법 아래의 삶,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런 착각, 이런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보십시오. 진짜 행복한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월세 15만짜리, 그리고 푸세식 이 집에 살면서, 그리고 진짜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도 한 번씩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은 아직도 못 잊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졌습니다. 정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잘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런 것이 사실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쩔 때는 이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환경이 사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때의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공고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만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약에 마취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호수, 이 은혜의 호수가 막히게 되면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에 대한 이 집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잠시 누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그 문제 걱정 없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이렇게 물질로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집착이죠. 집착, 사랑.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토커라죠. 그러니까 스토커는 착각하죠. 자신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집착이죠. 집착.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것에 이 집착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에 대한 집착, 즉 일시적인 그 영광에 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수건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이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빨리 마치고 나가서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을 할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일 뒤에 예배 시작하면 왔다가 그리고 축도 끝나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요. 한번 이 악수하면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성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과연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 없는 것이죠. 항상 이 마음이 공고한 것이죠. 그분을 보면 항상 그래요. 뭔가 모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어야 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골백 번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몫을 박는다. 즉 죽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집착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죠. 일단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담에는 뭐가 설치가 되었습니까? 일단 담 위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 쪼가리가 거꾸로 박혀 있든지 아니면 철망이 둘러쳐 있든지 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마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불독이라든지 맹견이 한 두세 마리는 있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가 불안해서 철조망에다가 CCTV에다가 이 불독에다가 그리고 그 집 안에도 CCTV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한 것이죠. 끊임없는 염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지는 CCTV 시자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집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냥 나가요. 왜냐하면 가져갈 거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집 비우는 동안 집안에 이 돈다발이 있는데 혹시 그거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그런 걱정, 염려 끊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을 막습니까? 말씀을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니까 결국은 은혜를 못 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이 공고, 이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끝이 없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걱정 근심들이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영광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맡게 되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더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근데 또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은 그냥 지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누가 다 준비해 놓았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금은보화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냥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되는데 이런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 나라의 왕의 딸,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노년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가장 불행한 왕을 말한다면 이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는 이 광야와 같이 이런 공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거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지 세상 것으로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이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거리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즉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리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책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집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애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개가 왜 그렇게 주인들의 이렇게 기움을 받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숨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뻐서. 왜 그렇게 그 개들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해 받아요? 이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머리 하나 털 깎으려 하더라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는 오직 주인밖에 안 봐요. 오직 주인에게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 그러니까 주인만 보면 숨 넘어가는 것이죠. 완전히. 저 멀리서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다 숨 넘어가고 꼬리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좋은 것은 걔한테 다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집착하면 좋은 것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집착할 하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께 집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